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나를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인류에게는 참 우리가 인류가 시작되고 오늘까지 많은 히스토리컬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거야말로 정말 온 인류를 통틀어서 가장 축복된 사건이었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잊지 못할 사건이었고, 또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것이 사실 가장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인 그런 날이죠. 오늘 참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오늘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여행을 하시다가 그 야생에서 사는 그 동물들, 짐승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산에 자주 가니까 산에 가면 이제 종종 만납니다. 뭐 사슴도 보고 이제 곰도 봤고요. 이제 또 그 여름하고 가을에는 이제 뱀도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제일 많이 보는 게요, 다람쥐입니다. 다람쥐, 스쿼럴. 이제 다람쥐인데, 다람쥐들을 보면요, 이제 야생의 동물들한테는 사실 이제 그 우리가 뭐 먹을 걸 안 주는 게 좋습니다. 안 주는 게 좋은데, 이렇게 점심을 먹다가 간식 같은 걸 먹을 때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또 안 줄 수가 참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띄어서 던져줍니다. 그런데 그걸 던져주면요, 얘네들이 이렇게 던져주면 그 음식을 못 보고 제 손만 봐요. 그래서 이렇게 던져주면 음식이 코 옆에 떨어져 있는데 그거는 못 보고요, 계속 제 손만 쳐다봐요. 그럼 제가 막 저기 있잖아, 저기 저거 주워 먹어야지, 저기 있잖아. 그러면 그걸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또 제 손만 봐요. 그래서 제가 하다 안 돼서 가가지고 그걸 다시 주워가지고 그 앞에 놔주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떨 때는 제 손에 이렇게 들고 있으면 여기까지 와가지고 받아 먹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들도, 그렇죠? 어린아이들도 뭘 이렇게 주면 이 엄마 아빠가 주려고 하는 것은 잘 못 보고, 저거 봐, 야 저거 봐, 저거 너무 이쁘지, 그러면 애들이요 손만 보고 있어요. 저거 봐 그랬는데 저건 안 봐요. 손만 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읽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저걸 봐라라고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르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탄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보면 우리가 엉뚱한 것을 경배하거나 아니면 엉뚱한 이야기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 그걸 왜 표적이라고 그럴까요?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정말 엄청난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도요, 지금도 만약에 누가 그런 일을 행한다 그러면 당장 왕이 될 거예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은 예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르치신 거였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하늘의 양식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봐야 된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베푸셨던 기적이 뭐였습니까? 혼인잔치의 포도주, 그렇죠? 뭐 그 기적 가지고 별의별 얘기가 많잖아요. 왜 하필이면 술을 만드셔서 우리 주님이. 뭐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죠. 그때 당시에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잔치에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 기적이 전부 다 뭐냐 하면 표적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저기를 보라는 거예요. 저 위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적을 통해서 하늘을 가리키고 계시는, 하늘을 봐. 그 영원한 나라를 봐. 지금도 너희들을 만들고 창조하고 다스리시고 컨트롤하고 계시는 저분을 보라. 그런데 사람들은 뭐만 봅니까? 예수님의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리키시는데도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내려주세요. 하늘의 기적을 우리한테 주세요. 뭐 더 보여주실 게 없잖아요, 주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성경이 정작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리키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 그 영원한 것을 향해, 하늘의 것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이 엄청난 이야기를 가지고도요, 뭘 만드냐 하면 땅의 이야기를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땅의 이야기입니다. 그 혼인잔치 한번 뭐 흥건하게 그 엄청나게 품질 좋은 포도주로 그 잔치가 멋있게 끝났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그 잔치 하나 그냥 멋지게 끝내시려고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도저히 변할 수 없는 것을 변하게 만드신 하나님.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을 예수님이 그렇게 바꾸러 오신 거죠.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을 벗어나게 하려고 오신 예수님.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그냥 이 잔치는 땅의 이야기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은요, 하늘의 이야기.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성탄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어떤 사실들을 알게 되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을까? 뭘 알게 되었을까?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여물통을 하나 만들어낸 것 같아요. 구유. 그렇죠? 구유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의 어떤 동상, 그림들. 저 어떤 교회들은요, 이 구유를 또 엄청나게 화려하게 만듭니다. 엄청나게 화려하게 만들어가지고요, 그거를 다 배치해 놓고, 그냥 거기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서 기도하도록 막 부추기기도 하고, 또 그 구유 근처에 뭐가 있습니까? 가축들, 그렇죠? 또 그냥 아주 흥미진진한 가축들 다 배열해 놓고, 사람들이 아주 그냥 거기서 사진 찍고, 그냥 그런 연극의 단골로 등장하잖아요, 또 이 가축들이.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어디에도요, 목자들이 가축을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구에 누이신 그 자리에 어디에도 가축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소와 당나귀, 이 구유, 성탄 카드나 연극의 단골로 등장하는.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 구유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20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요, 이 구유가 3번 나와요. 3번. 맨저라고 하는 것이 3번 등장합니다. 그럼 왜 이걸 3번씩이나 성경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을까? 굳이. 우리가 이 구유의 정신이 팔려가지고 구유를 왜 언급하고 계시는지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음식은 뒷전이고 손가락만 쳐다보는 다람쥐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구유를 자꾸 얘기하고 계시냐? 왜 3번씩이나? 여기서 이제 이것이요, 오늘 이 20절까지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목자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 놀라운 시크릿, 이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목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표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구유를 통해 가지고 목자들이 뭘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베들레헴이 큰 동네는 아닙니다. 뭐 큰 동네는 아니기 때문에 여관도 많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요셉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부유한 집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우리도 어디 여행 가려고 보면 뭐 사실 좋은 동네, 뭐 눈이 왔다 그러면 뭐
뭐 레이크 에로헤드, 뭐 빅베어 이런 데 우리가 방 잡으려면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돈이 있으면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 있으면 있어요. 큰 호텔, 뭐 큰 방, 비싼 방은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돈 주면 방 구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여관을 못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요셉의 형편이 녹록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기를 낳는데 겨우 그래도 어떻게 뭐 추위를 피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얻었잖아요. 그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이를 누일 데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누이기에 가장 적당한 것이 뭐냐면 구유란 말이죠. 그렇죠? 그 여물통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목자들이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 아이를 찾으러 왔는데 아이를 찾으려면은 그 아이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이 구유가요, 이 목자들한테는 이분이 천사가 얘기한 바로 그분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 구유인 거예요. 이 구유. 그냥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구유에 누워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아기의 신분과 임무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여기에 녹아져 있겠죠. 그래서 양을 치다가 급히 불려와가지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그렇죠? 양 치고 있다가 급하게 빨리 집으로 오라가지고 갔더니 기름을 부어. 그러니까 양 치던 목자들이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 이게 마치 그 다윗이 급히 달려와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과요 흡사한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좀 그려주는 것 같아요. 자, 이 특별한 아기가 자기들이 들은 그 아기가 맞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소식을 들은 마리아와 요셉은 또 어땠을까요? 아니, 우리가 아기를 낳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죠? 또 알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건 지금 비밀리에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들이 찾아와서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으러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기에게 경배를 해요. 요셉과 마리아가 어땠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이건 하나님 주신 게 확실해 해도요, 가다 보면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진짜일까? 이거 정말일까? 이 목자들이 와서 이 아기를 경배하는 것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확실히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분을 우리를 통해 보내셨구나.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사명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이 백성들의 구세주, 이분은 세상과는 달랐다. 이제 이분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자들은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유에 누워있는 연약해 보이는 한 아기와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사람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이 시작할 때 누가 등장합니까? 아우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여러분 아마 로마에 관련된 영화를 보셨으면 좀 알 건데, 그 유명한 그 율리우스 시저의 양아들 옥타비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호칭을 받은 황제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그때만 해도 이제 로마가 막 분열돼 있고, 그래서 이제 시저도 그래서 죽잖아요. 근데 그것을 전쟁을 통해 가지고 하나로 이제 통합을 시키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통일 로마의 시대를 연 사람이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지금 누구도 감히 그 이름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뭘 하는 거예요, 지금? 호적을 지금 한번 쫙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명령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가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고 찬란한 보좌에 앉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아주 피비린내는 내전이 이제 벌어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까지 이 황제한테 저항하다가 죽은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안토니우스. 이게 뭐 시저의 친구이기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주전 31년에 이제 악티움 그 전쟁에서 아주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공화정을 제정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스로 자기가 수장이 돼요. 그리고 이 얼마나 교만했냐면요, 온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내가 가져왔다라고 선포해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죽은 그 양아버지 시절을 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가 돼요? 신의 아들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싸움이에요. 근데 세상은요, 항상 한결같이 커 보이고 대단해 보여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커 보이고 이 대단해 보이는 황제들과 제국들이요, 다 뭘 하냐 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도구로 쓰임 받고 있다. 이 엄청나게 위대한 왕이 이 로마를 이제 완전히 이제 장악하고 전 세계를 이제 자기 손 안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꼼짝 못 합니다, 이제. 감히 아우구스투스.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요, 이게 아주 그 구주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한술 더 떠가지고 주변에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 막 이제 이 아우구스투스를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황제 숭배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데요, 그때 저 머나먼 동쪽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 마을에 한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구유통에 누워있는. 여러분, 지금 비교를 해보세요. 이 아우구스투스와 예수님. 아무도 모릅니다. 아우구스투스도요, 예수님의 존재도 몰랐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세대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제 참된 소식,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참 구세주로 오신 이 아기, 여러분, 로마 황제를 대표하는 나중에 그 총독 빌라도 앞에 서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가 그로다. 뭐예요? 내가 신이라는 거지. 하나님.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누워 계신 구유는요, 이 아우구스투스가 앉았던 보좌, 그 트론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위대하고 고귀하고 지극히 숭배받는 자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가진 이 아우구스투스. 이 황제가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가운데 잠깐 쓰임받고 사라지는 존재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그때 당시에 이 황제가 세금을 좀 많이 거두려고 이거 인구조사하는 거거든요. 호적조사. 그리고 조금 더 원활하게 그 식민지들 통치하려고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감히 누가 어기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나 다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명령 때문에 요셉도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마리아를 데리고 가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어떻게 이제 막 배가 불러오는 마리아를 혼자 두고 가겠습니까? 당연히 같이 가야 돼요. 또 마리아를 보호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데 이 로마 황제의 명령 배후에 뭐가 있는 겁니까? 지금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한다는 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가 열심히 자기 권력을 해서 일하고 있는 것 같지만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 갖다 종처럼 쓰시는 분입니다.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찍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이사야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미가서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미 예언하셨죠. 그렇죠?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러니까 이분이 언제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태초, 상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딱 여시면요, 창세기보다 더 큰 구절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어떤 그 전부터 시작해버려요. 예수님을 그렇게 선포해버려요. 이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와버리신 거예요. 이 예언을 그 황제를 하나님이 쓰셔서 이루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세계 왕들이라고 해도요. 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권세를 누리는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신복처럼 부려서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한국은 대선이 지금 코앞이지 않습니까? 매일 뉴스만 보면 전부 대선 이야기. 누가 되든 간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라 안 망해요. 여러분 누가 되든 간에요. 하나님의 나라 안 망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그 대통령 하나에 하나님이 이 나라의 운명을 우리 세계의 운명을 맡기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가면 돼요. 하나님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탄생으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결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깁니까? 우리 알잖아요. 누가 이겼는지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 겉으로 보기에는요 참 작고 약해 보이죠. 구유. 그렇죠? 로마 황제는 여러 개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합니다. 아우구스투스,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기나 했겠습니까?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세기가 채 못 돼서 이 황제의 후손들이 예수라는 이름의 그 강력한 힘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300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황제가 그리스도인 돼버려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그리스도인을 그렇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해버리잖아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이겨요? 누가? 하나님을 누구도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다음 주에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황제 이름이 뭐죠? 그러면 아마 반 정도 기억하실까요? 무슨 뭐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시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온 세계에 존귀한 이름이 되신 예수님.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성탄절이 되면요. 지금 무슨 해피 할러데이로 바꾸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을 지울 수가 없어요.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의 기원을 아시잖아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마스가 뭡니까? 예배라는 의미예요. 미사라고 하는. 이 미사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이 어떻게 돼요? 크리스마스를 지우려고 애를 써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성탄 절기가 되면 어디 가시든지 메리 크리스마스를 열심히 외치시기 바래요. 크리스마스 카드도 보면 요즘에 메리 크리스마스는 자꾸 없어지고 해피 할러데이 그렇죠? 그런 거 자꾸 바뀌죠. 아니에요. 크리스마스예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온 세계가 성탄절이 되면요 평화를 얘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얘기합니다. 방송 틀어보세요. 온 세계의 기쁨과 평화가. 그렇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합니다. 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들을요 누구도 지워버리고 가려낼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저는 세상도 듣고 있고 배워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분명 강보에 쌓여 누워 계셨습니다. 그것도 구유에. 가난하고 권세도 없는 부모 밑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하를 호령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태어나셨어요. 초라하고 비천해 보이기까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 이렇게 예언하죠.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왕가에서 태어나고 최고의 권력의 집안에서 태어나셨다고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왕가에서 태어나셨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비천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도 비천한 자리에서 태어나셨다. 거기 누워 계신다. 그리고 그 땅에 오셔서 그 사신 삶도, 영광이나 부요함이나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분 아니었습니까? 공생애 중에도 쉴 만한 방 한 칸이 없었어요, 주님이요.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요. 종교인들이 예수님 좀 따라다니면 유명해질까봐 막 따라오잖아요.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중에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그 무슨 얘기예요? 고생무지할 텐데 나 따라올래?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돼요. 고향에서는 멸시를 받고 떠밀려 낭떠러에서 떨어져 죽을 뻔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배신을 당하시고 온갖 매질과 침뱉음과 십자가의 고난 다 당하고 죽으셨어요. 그걸 위해 오신 분.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모습만 보고 실망한다면 우리는 손가락만 쳐다보고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토록 비천한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요, 비천한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비참함을 경험하지 않았다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비참함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우리의 비참함을 어루만지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정말로 인간이셨어요. 주님은 그 수모와 아픔과 배고픔과 추움 다 겪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찢기고 물 한 방울까지 남지 않을 만큼 그 고초와 고난, 그 고문을 당하셨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로 잔인하고 최고로 고통스러운 형이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 당하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이 고통을 다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이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아프십니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그 아픔을 알고 계세요. 주님은 그 아픔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다. 내가 비천한 자라고 느끼십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려우십니까? 자꾸 위축되고 실망되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우리의 비천을 다 체험하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떡집이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에서 가축들이 먹을 음식을 담는 그 여물통에 누워서 계셨어요. 뭔가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떡집, 그리고 가축들이 먹는 그 여물 담는 통, 음식통. 떡집의 먹이통 안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을 한번 그려보세요.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굶주려 있는 것을 보시고요,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육신의 떡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 너희들이 나를 먹고 마셔야 산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애통하게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외쳤겠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육신의 것을 찾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부어진 포도주가 되었고 그 찢겨진 그 빵 조각이 되셨어요. 주님은 그걸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아는 자, 오늘 그 구유통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봐요. 그 사랑. 왜 거기에 누워 계셔야 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는지, 오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안 자가 오늘 한 고백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유통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길 소원합니다. 구유통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오직 겸손으로 마지막까지 당신이 갖고 계신 물 한 방울까지 다 내주고 가신 그 주님을 오늘 꼭 심장에 새기시고 이 성탄의 계절에 오늘 우리 그 심장으로 우리 또 사랑하는 이웃들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절규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오늘 우리의 손을 내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